심이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플이 몇 개나 깔려 있습니까? 네. 그게 무엇이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 청년들하고 이제 청년의 밤을 하는데 다양한 질문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을 순서대로 세 가지 쓰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였을까요? 그쵸. 뭐, 그러니까 업무적인 거 뭐요? 카톡, 뭐 카톡이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결제 어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어진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보시면 수많은 어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수백만 개의 어플이 있습니다. 생산성 어플이 있고 게임, 소셜 미디어, 건강 관리, 명상, 자기 개발 끝이 없습니다. 2022년 어플 그 애니라고 하는 데이터 통계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80개의 어플을 설치하고 있고 이 중 매월 약 30개의 앱을 실제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평균 52개 어플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평균 100개, 이상을 앱을 설치했다. 미국은 평균 20개 정도의 앱을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이 손바닥 안에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그것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모든 어플과 여기서 나오는 그 정보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더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철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실리콘밸리나 뉴욕이나 런던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철학으로 가득한 도시. 그래서 날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발표하고 듣고 사람들이 그 정보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누가 가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 복잡한 사상의 도시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하고도 단순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수많은 그 정보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죠. 나를 따라서 하면 너는 건강해질 수 있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넌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똑같이 지금 그 아테네와 같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성에 지금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우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신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엇이냐면 쾌락주의다. 뭐 우리가 에피쿠로스 하면 쾌락주의,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막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더 찾아보니까 근데 쾌락주의 하면은 우리 뭘 생각합니까? 술 마시고 놀고 뭐 신나게 노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걸 생각하는데 지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쾌락주의를 추구함으로써 금욕주의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이 뭐냐면 에피쿠로스는 모든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쾌락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쾌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쾌락은 단순히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욕주의를 통해서 이 쾌락주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소박한 삶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선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도 값비싼 음식보다 간소하지만 건강한 식사를 즐기고, 죽어도 화려한 저택보다 필요를 충족시키는 작고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힘든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씩 힘든 거는 제거하고, 요즘에도 그렇죠.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청년들이 1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그냥 살겠다.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뭘 선택하냐면, 나는 앞으로도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워라밸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회사 일어나가서 가서 내 영혼을 갈아넣고 뭐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고, 이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벌면은 나 혼자 사는 거는 그냥 어떻게 그냥 숨 쉬면 조금 먹고 조금 쓰고 조금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최소한의 벌이와 최소한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냥 고통이 없는 그런 삶.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냥 죽지 뭐.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박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에피쿠로스 철학은 불필요한 욕망과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 이 아타락시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 뭐예요? 쾌락주의,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었었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금 이 우주가 이성적인 질서, 그래서 로고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즉 세상 만라 삼상이 움직이는 그 이치를 내가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면은,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은 나의 삶을 개발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혜와 정의와 도전과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철학은 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치를 적극적으로 알아서 내 삶을 개발하고 더 나은 나의 삶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부류의 어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한쪽은 나 자신을 극대화하는 방식, 또 한쪽은 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도전하고 뭔가 개발해서 내가 더 크고 더 나은 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는 방식으로서 최소한의 삶으로 우리가 그냥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나머지로는 수많은 범신론 사상들이 있었어요. 범신론은 모든 것들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냥 그 종교적인 방식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문지방을 지나가면서도 문지방의 신, 또 무슨 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도시의 인구 숫자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요. 어떤 신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혼재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요 그 아테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16절에 보면 그 성, 그 도시죠, 시티죠.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고 또 뭐 넷플릭스를 보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느꼈냐면은 그 성에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다. 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격분합니다. 마음의 격분을 해요. 이 격분한다라는 건 뭐예요? 분노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격분한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아테네 새로운 도시 왔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업이 잘 될까 이런 생각들만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지금 이 도시를 향한 이 성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도시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에서 눈이 떠져요.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그냥 유럽으로 인도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도시가 보여요. 사람들이 지금 이 성 안에 가득히 넘쳐 있는데 그 성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앞에 빌립보도 갔었고 데살로니가도 갔고 베레아도 갔는데 그 성에도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이 도시들을 향해서 나아오게 하는데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눈이 열리면서 이 유럽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들이 그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분노와 격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를 향한 이 가정을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그 가정을, 이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일하시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눈이 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요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격분이 일어났어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매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집에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우상들 사이에서 지금 정신을 다 빼앗기고 생각을 다 빼앗기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에게 마치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강도짓을 당하는 것처럼 자신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떠십니까? 격분이 일어나죠. 아까 분명히 내가 설교 준비하러 갈 때 분명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몇 시간을 준비하고 왔는데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세로 절대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근데 자세도 어떻게 그 자세로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몇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격분이 일어나죠. 그거는 뭐 주님의 격분일 수도 있고 나의 격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인생이 허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반응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격분을 비난으로 표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로 보게 되어져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들판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저 사람들 보면서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그 거리를 헤매고 그 유튜브 안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목말라 하면서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찾고 있는, 원동력을 찾고 있는 그들을 목마른 사슴처럼 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잃어버린 영혼들로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비난 격분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그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사랑으로 바뀌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변화되어졌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 남들은 지금 이건 어떤 삶이 화가 납니까? 그게 보이는 삶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요. 와, 이걸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화가 안 나요.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그 사람은 화가 나. 왜냐면 이 사람은 그게 보이고 이 사람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도시를 지나다니는데 지금 거기서 뭐가 보여요? 눈이 떠지고 거기서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격분을 처리하십니까? 그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비전의 에너지로 바꾸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도시 복음화, 도시 선교라는 비전을 이때부터 품게 되어졌고,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는구나. 내가 서바나에도 가는구나. 그래서 그 도시들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 성들마다 우상이 가득하구나. 그것을 보면서 분노를 그 안타까움으로 바꿔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분노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도시에 보낸 이유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낸 이유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낸 이유구나. 그러면서 그 분노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나의 사명으로, 나의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청소년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거룩한 부담감이, 딴 사람들은 그냥 그거 봐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그냥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도시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안에 계속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안에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 19절에 보면은 지금 그 사람들하고 18절부터 보면 그들과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지금 이제 그들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전하고 그 광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안타까워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막 계속 변론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레스 파고스, 아레스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파고스는 언덕, 바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는데, 그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지금 종교의 종자가 무엇입니까? 마루 종자죠. 그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 도시가 다 보여지는 곳에서 그들은 그 전쟁의 신, 그곳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가 거기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판결이나 또 어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의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아레오바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부활을 전하니까, 이들은 그가 전하는 게 신선하고 재미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토론해보고 논쟁해보자 하면서 이 아레오바고, 그들의 언덕 위,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의사결정하는 그곳으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이 아레오바고로 여러분들이 보는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함께 이 아레오바고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해요. 지금도 뭐 소연이가 결혼을 놓고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수많은 얘기들도 듣지만 그 안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레오바고로 가서 그 전쟁의 신들이 싸우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의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언덕 위로 들어가서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나를 넘어서 선포되어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들 중심에 21절에 보면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느니 그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면서 지금 그들이 사도 바울이 신선한 내용들을 전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을 모시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지금 그가 전하는 내용들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 뭐 에피쿠로스 학파, 또 범신론자 수많은 것들을 지금 믿고 그것을 따라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전에 배웠던 그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지금 나를 충분하게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유튜브 보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내가 더 알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을 더 낫게 해줄 것이다. 아, 내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 피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미 믿고 있지만 그것에 확신이 없는 상태로 더 새로운 무언가의 지식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들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확신을 가지고서 이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확실히 알고 붙잡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추구에 대해서 대답하는 위치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확실성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신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찾고 알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서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모든 아덴 사람과 21절에 보면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셔도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다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게 뭐가 없는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없는가를 추구하면서 그것에 시간을 쓰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말하고 거기에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모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직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신다고 한다면 빨리 1대1을 받으시고 제자반에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유튜브 보고 있지 마시고 수요 예배도 오세요. 뭐 놀면 뭐합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질문하고 저희들은 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수요 예배 때 그 질문 하나를 통으로 해서 그것만 대답하는 시간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답을 안다면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만 알고 진리만 붙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방황하면서 흔들리면서 모호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힘들지 않게 막 위축돼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붙잡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두려움에 허덕이면서 더 많은 것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이미 자신 안에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의결 기구인 그 아레오바고 한복판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지금 그곳에서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것,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소소하게 그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 그 왜 고통이 들어왔는지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 고통을 제거하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더 성장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무언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데 더 나은 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추구하면서 지금 그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사상 사람들이 지금 불확실하게 추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왜 하나님이 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정한교회가 이 세상의 질문에 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어제 저희도 이제 전도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막 가면서 뭐 이렇게 전도지랑 막 이런 거 막 선물을 막 이만큼 막 들고 가서, 이거 전도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드리기 전에는 차 탈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갔어요. 뭐 어떤 걱정이야? 이거를 어떻게 다 나눠줄 수 있을까 걱정 많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버스 차에 뭐 트럭이 아니죠. 스타렉스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전화하는데, 와, 어떤 느낌이냐면 사막이 물을 막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막 이 선물을 주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정한교회에서 왔는데요. 그 교회 알아요. 어떤 분은요, 김 파는 아줌마는 나 예수정한교회 설교를 듣고 있대요. 어떤 분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가 교회를 못 정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가가지고 저 시들은 꽃 얘기 듣고서 막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막 펑펑 울었다고 막 그 얘기를 그 길거리에서만. 또 어떤 중국인 2명은 자기들이 한국말을 모르는데 교회를 지금 찾고 있었다고.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중국어 예배가 있다 막 이런 얘기했더니 막 너무 좋다고, 전화번호가 뭐냐고 막 가져갔는데 전화가 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가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뭐 욕하고 거부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환영하면서 우리를 반기고, 마치 이 아테네 사람들이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목마른데,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를 보는데, 가자마자 시장 중간도 안 와서 이게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건빵 후원 헌금을 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스크팩. 아무튼 그래서 어제는 한번 우리가 간을 보자고 해서 갔는데 너무 지금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교회 다니는데 이거 나한테 몇 개 더 달라고, 자기가 대신 전도해 주겠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환영하는지, 예수정한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미 이 들은요 희어졌고 추수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들에게 답해 줄 수 있는 답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에도 이미 답이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지금 몸도 찌뿌둥하고 힘들고 막 피곤한데도 그 안에서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되고 기뻐하며 기대와 소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저를 괴롭히시고 교육자들을 괴롭히시고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얼굴이 밝고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그 진리를, 왜 행복해 당신은? 왜 당신은 자유해? 왜 당신은 여기서 화를 안 내? 난 화 나가지고 막 지금 막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온유해? 온유의 이유를 물어보셔야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뺏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셔야죠. 그래서 더 이상 방황을 그치고 이제는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샬롬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무엇을 전하냐면 24절 25절인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 모르십니까? 아시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이 세상이 누구 건지, 그 모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뜻은 뭐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신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을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신이 나를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건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응답하신다. 맞죠? 이거는 뭐예요? 거래죠. 이건 뭐예요? 종교죠. 그래서 그럼 이건 전제가 뭐예요? 신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리고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이건 거지. 지금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신을 만족시키고 신의 눈에 들어야 되고.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야구나, 세상에. 와, 내가 이걸 너무 늦게 알았다. 그래서 그 줄을 잘못 썼다. 지금까지 망했다. 이제 제대로 된 줄을 잡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처음 믿자마자 새벽 예배를 다니고 전도하고, 하나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다가 폐병 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분 눈에 들어서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의 그냥 산지,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더 크시며 그 모든 것을 그 손에 두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시라. 그 다음에 뭐랍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팀 켈러가 하는 반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왕의 십자가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받는 그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면 페리코레시스, 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클 댄스를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곳에 가서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 또 어떨 때는 박해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춤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춤을 춘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만하고 흘러 넘쳐서 그것을 향유하며 누리며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창조고 구원이고 섭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셔서 그 안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찌르고 뭘 하고 뭘 해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사랑이 마구마구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흐르고 넘쳐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너가 이 땅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많은 죄와 연약함과, 우리도 이러죠. 봉사하고 뭐 할 때 내 힘으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으로 하니까 계속 헐떡거리면서 내가 이거 하는데 저 사람이 또 이것도 해달래, 저것도 해달래. 그러면 나 이것도 하는 거 죽겠는데 지금 하나 더 줘. 욕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것을 안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안 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또 뭔가를 내가 헌신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그 특성을 믿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결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분은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요? 그에게 고개를 숙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성령님은 그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거를,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면 춤추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하면서 손을 잡고 돌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같이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천재 주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은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라. 하나님,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이곳에 계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나도 그분 안에서 먹게 되어지는 이 기쁜 소식,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마구 쏟아지는, 그 댐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지금 사도 바울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춤추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뭐 일을 맡기고 뭐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 같이 사역하면서 드러나서 그게 폭발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 하냐면, 격분해서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산과 같은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에 담아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곳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문을 여셔야 돼요. 이 비전의 수문을 여셔야 돼요. 이 말의 수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수문을 여셔야 돼요. 자꾸 더러운 것으로 내 입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앗기지 마시고 보시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지금 날이 맨날 저물죠. 맨날 빈들이죠. 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뭐 왜 이렇게 힘든 것 같아.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비 오는 거 보셨습니까? 금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죠. 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확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물을 담았으면 몇 톤일까요? 와, 수백 수천 톤 되겠죠. 수만 톤 되겠죠. 근데 그게 어디 있었어요? 하늘 위에 있었어요. 그 엄청난 물이 하늘 위에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그 수문을 여는 순간 그 엄청난 은혜의 비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먹구름을 몰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의 수문을 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암 시장이 변화되고 이 장안과 우정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